첫째 이제 부처님께서 내건 건 뭐냐 하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되지 않으면 관점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거는 계속 삐뚤어진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특히 뭐에 대한 바른 견해냐 하면은 견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명확한 견해, 그죠?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노력의 방향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알고 이렇게 견해가 뒤틀려 버리면 왜곡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결코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 그러니까 그 방향성, 괴로움의 행복에 대한 견해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바른 견해를 뭐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경전에 보면 이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는 뭐냐?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가 그거잖아요. 괴로움이 뭐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은 뭔가? 이 네 가지를 설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노력을 뭔가 해야 그때부터 이제 실현 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강조한 거고, 그러니까 팔정도의 시작을 바른 견해로 한 거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동쪽으로 간다 그래놓고 서쪽으로 가면 결코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는 그런 견해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깨달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눈, 세상을 보는 눈, 특히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 그거를 바르게 한 다음에 그래야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그것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는 개발해야 될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성제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딱 있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마음은 화라고 일단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럼 이 화는 개발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거라고 정확히 통찰하면 그 방향으로 노력이 되니까 이건 나중에는 결국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지혜가 딱 어떤 사람을 봤는데 되게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연민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런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행위 자체가 유익한 거니까 행할 수 있겠고 이걸 개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유익한 거고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그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성제의 관점을 명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게 있고 이게 70억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굴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인정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명확한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관점이 있으면 이거는 괴로움의 길이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다. 이런 걸 명확히 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런 게 되게 뚜렷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 명확하게 잡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불자로서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성제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요걸 조금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선한 것인지 불선한 것인지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 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 마음은 괴로움을 결국은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괴로움을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나를 괴롭혔는데
한번 이 복수를 하면 되게 마음은 시원할지, 그 순간은 되게 기분 좋을지 몰라도 사실 이걸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런 성냄이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걸 버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익한 법과, 다시 말하면 선법과 해로운 법, 불선한 마음을 구분할 줄 알면 선한 마음은 개발하고 불선한 마음은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사성제에 대한 견해를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도 이제 바른 견해다. 왜냐하면 이게 집성제하고 도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가치 기준이 좀 명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요즘 말로 하면 가치관을 형성하는, 불자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견해, 바른 견해를 만들어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게 있어야 앞으로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자가 가야 될 방향성,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른 견해가 있고 이제 그릇된 견해가 있는데, 이 그릇된 견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과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부처님은 이제 유익한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해로운 그 마음을 일으키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결과가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인과가 없어 그러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사람을 죽이고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죠? 남을 해치고도 그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남을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때려놓고도 난 아무 잘못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사견은 사실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비난받아야 될 거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은 가르치기가 쉬운데 그릇된 견해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견해에 너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놓지 않는 한은 좋은 말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 바른 견해가 이제 딱 서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른 사유. 이거는 뭐냐면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사유하는 게 바른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화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요. 이런 거는 유익하겠어요? 해롭겠어요? 우리를 본인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그런 복수를 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또 자기한테 또 괴로움이 돌아오거나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나 적의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 이런 거는 버려야 될 생각이겠죠. 그 다음에 너무 집착을 해요. 예를 들면 스토커가 된다거나, 또 권력에 너무 집착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돈에 너무 집착을 해서 마약이나 이런 정말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는다거나 이런 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탐욕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나 성냄을 바탕으로 한 생각, 이런 거는 버려야 될 생각이고, 근데 이제 탐욕이 없는 이걸 어떻게 이제 탐욕이 없이 집착 없이 뭔가 하는 생각, 그리고 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남을 이제 적대감 없이 남에게 적대감이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또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생각, 이런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생각이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괴로움인가? 뭐가 괴로움의 원인은 뭔가? 괴로움의 소멸은 뭔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유익하겠죠.
그래서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이 없는 생각이 바른 사유다. 성냄이 없는 생각이 바른 사유다. 성냄 없이 하는 생각, 그죠? 예를 들면 남에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 이런 건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이런 게 바른 사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성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사유다. 사성제는 이제 결국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괴로움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면 이게 뭐를 더 확립시켜 주냐면 바른 견해를 더 확립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런 바른 사유는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사유는 바로 탐욕과 성냄이 없는 사유를 한다거나 사성제 같은 진리에 관해서 사유하는 거, 이런 거는 바른 사유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그 수행을 가리키는 곳에서 생각을 무조건 버려라. 생각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생각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사유가 있고 그릇된 사유가 있다. 그릇된 사유는 버려야 되지만 바른 사유는 개발해야 된다. 생각을 너무 안 하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뭐 수행한답시고 맨날 멍하게 있다 보면 그게 지혜가 없어지고 사람이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다한 망상 같은 거는 하면 안 되죠. 쓸데없는 생각, 뭐 욕심, 집착이나 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지만, 그 어떤 바르게 어떤 탐욕과 성냄이 없이 뭔가 바른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라든가 어떤 진리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지혜를 성장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른 말, 네 번째가 바른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른 생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에 맞게 말을 해라.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막 남에게 기분 나쁘다고 막 거친 말을 내뱉고 이런 거는 성냄을 바탕으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겠죠. 또 내가 너무 집착해서 집착을 바탕으로 하는 말, 이런 것도 하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이라는 거는 그릇된 말이 있어요. 어떤 게 그릇된 말이냐 하면은 그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건 그릇된 말이죠. 그죠? 거짓말 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이나 성냄 때문에 보통 거짓말 합니다. 자기가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꾼들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또는 남이 고통받기를 바라면서 거짓말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욕설이나 막 이렇게 요즘 뭐 갑질한다 그러면서 막 거친 말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릇된 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간질, 저 사람이 너 막 이사하면 뭐 못생겼다고 하더라. 뭐 저 사람이 너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그런 말들이 이제 그릇된 말이고요.